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그 말씀의 뜻을 음미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은 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럼 그렇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 뭐. 이게 목사 집인가? 이게 우리 집인가?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는 그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준과 터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했지만 그 3장 15절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집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오늘 여기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의 주어가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은 그냥 집합제로서의 교회를 언급하기보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회중이야, 사람이야.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이런 조직이나 어떤 이런 모임의 형태이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야. 속회로 모여 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아무개 집사님 집에 모여 있지만 여기가 집사님의 집이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아니 그냥 우리가 인천중앙교회가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오늘 인천중앙교회가 송도에도 모여 있고 옥년동에도 모여 있고 저기 신흥동에도 모여 있고 연수동에도 모여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라는 거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 이런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와 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너희가 교회거든. 너와 너, 당신과 우리가 교회거든. 그러면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셔야 아버지 집에 가.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러면 그냥 고향에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부모님 집에 가요. 그러면 부모님 살아 계시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가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향에 가세요? 네. 부모님 계신 곳에 부모님 집에 갑니다. 그 부모님이 계셔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딴 데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 우리 가운데. 주일날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거하실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실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채찍을 들고 막 내치고, 예수님도 노발대발하고 화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 보고, 아,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더니 말이 다르잖아요. 요러는 사람 꼭 있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꼭 있잖아. 뭐 얘기하면, 너 그때 과거에는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얘기해? 이게 어떤 때는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 앞과 겉이 다르네. 너 이렇게 정권을 잡으니까, 정권을 안 잡았을 때는 너 막 이러더니 정권 잡으니까 똑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중적인지 아닌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때가 있어. 그 예수님도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화냈다 이거야. 막 채찍을. 주님답지 않네. 아,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거기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을 거기다 끄집어 대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화를 내실 때는 낼만 하니까 내시는 걸 알아야 돼. 아, 왜 안 그랬는데 그래요? 아니, 오죽하면 그랬겠어. 아니, 오랫동안 참고 있던 아내가, 말 한마디 없던 아내가 화를 버럭 내. 그러면 이것 봐라. 이제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람이 변했구나. 변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건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10년, 20년 참아준 것이 그게 기특한 건데,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보, 안 그랬는데 오죽하면 당신 왜 그래? 얼마나 당신 힘들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보고 왜 성질 내냐 이거야. 성질 내?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야.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근데 안 그러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 낱줄이나 좀 기억하고 있다고, 구약에서는 이랬는데 신약에서 왜 이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일반 신자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을 했다, 성서학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자기들이 대가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대가가 아닌가. 은혜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지식으로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아, 이사야서는 이랬는데 뭐해서 이래.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화 안 내던 아버지가 화를 냈으면, 아, 저 양반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야, 진짜 안 그러던 분이 진짜 오래 참았구나, 이러고 이해를 해야지. 예? 성전 정화를 하셔. 주님이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 안 뒤집어 엎게 생겼냐고 지금. 아니, 주님이니까 그렇지 저만 같으면 그냥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제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번갯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여. 그냥 이것들 봐, 이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것들 봐. 이 집이 누구의 집이야? 내가 주인이야 임마. 그런데 들어올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지금 시비를 걸고, 내 집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장사치라고 너희들이 이 짓 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 거기 그냥 사단을 내도 거기 결단을 냈을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시고 채찍을 휘둘러. 그때 생각해보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물론 우리 기도 소리가 안 들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장사아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이권 다툼하고 자기들 세력 형성하고 자기 거 물건 팔아먹으려고 6월절 핑계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벌리고 있는 이 가관을 볼 때 주님이 어떠하셨겠냐고. 너희들은 나를 내쫓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쫓고 너희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뭐 성전에 뭘 어떻게 하고 뭐 세일을 냈네 어쩌네 이러고 내가 여기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오 짓 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주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있어야 할 나는 없고 너희들만 있고 너희들끼리 목소리 높이고 너희들끼리 잘났고 난 너희들끼리 판판 벌리고 있네. 그러고 내쫓지 않으실까?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될 분이 아니 계시니까. 그리고 엉뚱한 게 주인 행세하고 있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지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 전세 들어가지고 세입 들어가지고 자기도 세든 주제야. 그런데 그 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쓱싹쓱싹 해가지고 더 세를 더 많이 넣고 거기서 이문을 더 뽑아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팔아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집을 샀는데 보니까 진짜 주인이 아니고 가짜 주인이 집을 2번, 3번씩 팔아먹는 사기꾼들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근데 에스겔서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슬그머니 피해.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슬그머니 피해. 야,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 부부싸움 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 너 안 나가? 나가.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이건 내 이름으로 돼 있거든. 우리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이 집 샀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가.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보하고 나가거나 가방 싸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나가는 거야.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아내가 없어. 조용히 늦게 들어올래나?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 그 다음날 돼도 안 들어와. 아무 연락도 없이. 엄마가 가출해. 부모가 가출한다고. 아내가 가출을 해버려. 우리 하나님도 가출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슬그머니 성전 문을 향해 빠져나가는 광경을 에스겔이 봐. 에스겔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거야. 근데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보통 사람은 모르지. 이거 아는 것도 그래도 정신이 있는 거야.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도 모르고 교들어왔어.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가출했는지 상관도 안 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가장들도 있잖아. 아침녘에 골이 아파가지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출근도 준비도 안 시켜주나? 그때서야 생각하는 한심한 식구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벌써 떠나셨어. 하나님 빠져나가셨다.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모양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저희들끼리 제사도 드리고 저희들끼리 다 해. 근데 이미 하나님이 가출해버리셨어. 그래. 말해도 안 듣고. 그래. 난 더 이상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슬그머니 뒷문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들어가서 국거리하고 딴짓하고 있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냥 막 불같은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다 만삭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만삭하기 귀찮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출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하나님 집을 떠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사이는 어떨까? 하나님이 그냥 슬그머니 그래. 나는 이제 자식도 없고 내 식구도 없다. 그리고 가출해버리신 건지,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채찍을 들고 막 미친 듯이 주님답지 않은 모습. 야, 주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주님이 저거 주님 맞아? 우리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막 괴롭고, 그리고 그러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닌지.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이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야,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집 팔아 바치고 막 그러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은혜는 받았대. 은혜는 받은 건 또 받은 것 같아. 뭐 은사도 많고 뭘 믿음 좋다고 그러고 말해 뭘 봤다고 그러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따따붙다 하고 그럼 막 방언으로 떠들고 기도했다 그러면 막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싸움질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네 믿음이 옳고 내 믿음이 옳고 너는 2단이고 너는 3단이고 나는 정통이고 이 짓 하는 거야.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니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딴에는 너희가 은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 맞니?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야. 오늘 은혜를 안 받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우리가 부흥도 안 되는 교회가 뭐 하나님 계시겠어?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러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도 능력이 없고 교인들도 기도 안 하니까 이랬지. 이러고 우리 그렇게 몰아가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게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이렇게 얘기해.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 부흥하는 교회에서 쫓겨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하고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너희 능력 가지고도 잘하고 있네. 조직해가지고 훈련시키고 뭐 하니까 잘하고 있네. 그러고 쓸쓸히 있으면서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개가 젖어 있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곳에 슬그머니 가셔가지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압니까? 에? 누가 아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나봐야 알아.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한 건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했는데 이단은 아니더라도 뭐 전도관이나 이런 통일교나 이런 2단이나 3단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법으로 어긋난 건 아닌 것 같고 교리상 어긋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이 점점 마음이 변화돼서 변질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마음을 그렇게 순진하게 먹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된다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저렇게 했나?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순서 수순을 밟아가는 것 보니까 순서를 밟아가는 게 애시당초부터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던 게 아니야.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가 그런 취미가 있고 그런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해왔어. 그래서 10년 지나면서 그게 점점 확고하게 되고 뭐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 챙기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죠. 헷가닥 해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그런 생각으로 가.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정권을 잡은 사람이 처음에는 민주투사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권력에 맛이 들어서 변질되는 사람도 있지만 애시당초부터 여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정권욕이 있었어.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말은 혁명이라고 그러고 말은 뭐라고 했는데 가만히 검토하고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뒤집어서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엇나간 거야. 그때부터 벌써 속에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주변에 들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게 노골화되어지는 게 10년 뒤에 20년 뒤에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이 3층천에 계시지? 하나님이 저기 계시지? 기도원에 교회에 이러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여? 이래야 되는데 이거의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거와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얘기하고는 반대야. 교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내 개인의 안에도 계셔야 하지만 나와 너희 가운데 나와 당신 사이에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교회인 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해요.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바울의 말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입신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입신 한두 번 하면 지가 무슨 하나님 안에 있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게 체크되어지는 거거든.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한 주간 또 시작하면서 새벽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교회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집은 교회예요. 그런데 십자가 놓고 안진뱅이 책상 놓고 기도 방송 놓았는데 그거 다 놓고 뭐 날마다 거기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 예배당 100개를 지어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너희 은혜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에는 왕이야. 그냥 교인마다 다 체험이 있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는 거야. 나는 아무나 아무시에 기도하다가, 나는 금식하다가, 나는 환상 보았고,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나는 병 고침을 받았고, 다 간증하라 그러면 나와서 줄줄줄줄 간증하는 사람이 쌓여 있어.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바울이 얘기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데 뭐 펄펄 뛰고 막 입신했다고 진동했다고 펄펄 뛰고 막, 고린도 교회는 막 지금 우리가 한참 70년대 60년대 부흥회 하면 막 날뛰듯이 그렇게 예배 드린 광경이 눈에 선해. 그러니까 막 예언한다고 한쪽에서 그러고 한쪽에서 막 통변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왔었대.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인데 믿음도 처음 초신자예요. 아주 교회도 안 나가본 사람이야. 주일날 이렇게 이제 왔다가 자꾸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봐야지. 그러고 이제 금요일날 오고 수요일날 왔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 줄 몰랐어.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러다간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렸는데 그래도 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 앞뒤에 누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덜커덕 겁이 났나 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이러다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적응이 안 되겠는데? 이래서 수요일날 새벽 기도도 와보고 금요일날도 오고 수요일날도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걸 뭐 거부한 것보다는 나는 아직까지 저 수준은 아니로구나 막 이렇게 겁이 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정도의 우리가 막 한다고 해서 그분이 볼 때는 자기 눈에 볼 때 그런 거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막 뭐 뒤집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일 설사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문제는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예배 드릴 때 보면 온 하나님의 보좌를 다 끌어다 놓은 것 같은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계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린 일주일 또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나한테 거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